좋습니다. 날씨 많이 더우시죠? 춤 한번 고르세요. 너무 더운 날 여름인데 우리 옆 사람에게 시원한 인사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시원한 인사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 찬양 너무 놀랍지 않아요? 네. 오늘 주님 내게 노래 찬양은 아프리카 형제가 제작한 노래예요. 그래서 수키우 웅구 아키 임바하라는 뜻이 뭐냐면 스와힐리어로 주님이 내게 노래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그 노래를 부르신 거예요, 지금. 한국어로도 불렀고, 스와힐리어, 아프리카 공용어로도 불렀던 거라서, 너무 좋고, 또 그런 찬양을 해준 우리 오재혁 형제에게 감사의 마음 전하겠습니다. 아멘. 또 이렇게 많은 야근과 당직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2번 정도 자기를 부인하고 성찬도 하고 설교를 해주는 우리 김민호 형제에게도 감사의 마음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제가 2주 전에 얼바인에서 많은 훈련을 받고 왔는데 우리 형우 얘기를 좀 들었어요. 지우한테도 얘기 듣고 그랬는데 너무 잘 먹는 형제라고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그러는데,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형제로서, 제자로서, 가족으로서 함께 보니까 너무 반갑고 환영하는 마음이 들고요. 또 우리 송용준 가족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우랑 저희 되게 친한데, 성우랑 같이 이렇게 우드브리지라는 고등학교에서 밤마다 기도하는데, 그때 성우랑 같이 걸었을 때 많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이렇게, 거리는 되게 멀고, 미국에 있고 한국에 있고 그러는데, 같은 마음으로 초대하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너무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재현 형제가 여기 와서 너무 기쁜 것 같아요.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본인은 자꾸 괜찮다 했는데 수술하고 왔어요. 예, 되게 감사하게도 하나님 빨리 잘 낫게 해줘서 너무 고맙고 이제 잘 쉬고 빨리 회복해서 우리 재현이랑 같이 놀러 갈 것만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현이랑 놀러 가면 너무 재밌어요. 예, 여러분 재현이랑 함께 놀러 간 계획을 짜면 예상 밖에 반전으로 재밌는 게 되게 많아요. 예, 너무 준비를 잘 하시고 너무 알찬 시간대별로 좋은 준비를 해서 너무 좋고요. 또 오늘은 우리 형제들은 끝나고 우리 모준이 형님과 함께 모준이 형님 새로운 사무실 가서 모준이 형님이 40년 된 아주 좋은 중국집이 있다 그래서 맛있는 걸 대접한다고 해서 형제들은 갈 거고요. 자매들은 여기서 특별히 우리 여주의 가족을 둔 우리 조희정 부부 께서 이렇게 많은 걸 준비하셔서 둘이 남매 알았어요. 자매 죄송합니다. 자매 두 가정이 먹을 거 많은 걸 준비하셔갖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끝나고 식사도 맛있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앞으로 한 3, 4주 정도 주일 설교는 제가 미국에서 했던 전 세계 대학생들 모임에서 그 목사들이 나눴던 메인 설교가 4번 정도 있었는데 그것을 주제별로 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주제는 사슬을 끊어내라라는 주제로 Break Every Chain이라고 되게 미국 사람들한테 특별히 흑인한테는 너무 특별한 주제가 되는 신시내티 오하이오 곳에 있는데 거기에 노예 수송선이 다니던 곳에서 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것인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첫 오프닝 설교를 메인 주제 설교를 우리 페리 형제가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주제가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해서 모세에 대한 말씀을 했고요. 넘겨주세요. 이게 설교하는 한 2,500명 되는 대학생들 앞에서 페리가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페리도 황량하지만 이 페리가 더 친근하죠? 예, 페리하고 니키 작년 7월에 한국에 와서 저희랑 한 달 정도 같이 연대해서 이 올해처럼 더운 만큼의 연대해서 매일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 나서 임신해서 아기를 수산해서 마고라는 딸내미를 3개월 된 딸을 데리고 이 딸이 얼마나 우리한테 잘 안기는지 알아요, 지금? 왜냐면 한국산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이 부부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페리가 너무 기쁘게 흑인으로서 담대하게 자유롭게 사슬을 끊어내는 것, 쇠사슬을 끊어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슬을 끊어내는지 모세에 대한 말씀으로 말씀을 아주 담대하게 전했고요. 제가 오늘은 그 말씀을 짧게 정리해서 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출애굽기 3장 3절에서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3절에서 6절. 여러분 써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시작.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아멘. 여기 출애굽기는 애굽을 떠나는 여정을 그린 유대인들의 아주 유명한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경의 두 번째 책이기도 하죠. 여기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 모세 잘 알죠? 모세가 우리에게 잘 친숙하게 다가오는 건 이집트 왕자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죠? 우리 다 알잖아요. 모세의 출생.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이집트에서 왕자로 자라게 되고 그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고 모세가 나이 한 40 정도 돼서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는 이집트 사람을 살인하고 도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 땅으로 가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아주 평범하게 그 나머지 40년을 살게 돼요. 아내 시브라를 얻고요. 아들 게르솜을 얻고 모세는 목자로서 약 40년 동안 평범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약 한 80세 될 때, 우리로 생각하면 거의 할아버지 정도의 나이일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릅니다. 부르는 장면이 좀 독특해요. 모세가 어느 날 양을 치다가 약간 동굴 같은 데 갔었는데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걸 발견해요. 떨기나무가 불을 타긴 하는데 타서 없어지질 않아요. 그것을 보고 이 3절이 시작됩니다.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호기심에 가까이 갔더니 어때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 불을 타고는 있는데 왜 타서 없어지지 않는지를 보러 갔을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불렀던 장면이 나와요. 아멘. 어쩌면 하나님이랑 모세와 첫 대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모세가 들었던 놀라운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떨기나무를 보고 난 다음에 모세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예전에는 이집트 왕자의 비범한 삶을 살았고 다시 시보라의 아내로 게르솜의 아빠로 평범한 목자의 직업을 갖고 있는 미디안 삶의 삶을 살았다가 다시 하나님은 80세의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부르고 난 다음에 모세의 삶의 여정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큰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우리가 다 아는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10가지 재앙을 만들기도 하고 설명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그의 삶이 변해요. 너무 신기하게도 대학생 모임에서, 전 세계 대학생 모임인데 거기에서 나온 첫 설교는 80세 할아버지에 대한 대상으로 삶에 대한, 결혼부가 다 들어도 도울 만한, 장로가 다 들어도 도울 만한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어요.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넘겨주세요. 평범해지려는 쇠사슬을 끈 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의 삶은 평범이 목표였던 것 같아요. 중간만 하자.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중간만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기지 않아요? 예. 우리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삶은 어떤 삶인가요? 남들 다 하는 직장 다니고, 남들 다 하는 결혼하고, 남들 다 하는 애기 낳고, 남들 다 사는 아파트 하나 살고, 남들 다 하는 대학도 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평범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평범한 거 되게 어려워요. 엄마 기준에서 아이가 평범한 건 대단히 어려운 기준이에요.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죄성으로 자꾸 묻어들 때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무뎌지고 뜨거운 하나님의 관계라기보다는 좀 미적지간 하나님의 관계로 낮춰질 때가 많아요. 마치 우리의 그 인력의 법칙처럼, 중력의 법칙처럼 우리를 끌어당기는 뭐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범하게 사기보다 자꾸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유혹이 뭐냐면 나는 평범해지고 싶다라는 유혹이에요. 그냥 남들과 비슷하게 살고 싶죠. 그러다 보니까 남들과 다 뒤처질 때 되게 불안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남들보다 조금 안 쓰면 되게 교만해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 좌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시간 우리 살면은 자꾸 평범해지고 싶어 하는 그런 유혹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평범한 삶을 선택하고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미션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고 모세와 하나님은 더 친해지고 알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저는 이 교회 처음 교회 올 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벌써 28년 전이군요. 고3 때 처음 우리 교회 왔어요. 와서 되게 신기한 거 봤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되게 웃고 있었어요. 저만 표정이 어두웠고 나머지는 다 밝았어요. 두 번째 모습은 다 행복해 보였어요. 세 번째 모습은 나한테 똑같은 말을 계속 물어봤어요. 이름이 뭐예요? 어느 학교 다녀요? 예, 어떻게 보게 됐어요? 그 얘기를 한 20번 한 것 같아요. 처음 보니까 되게 부담스러워 있는데 자꾸 똑같은 걸 물어봐서 당황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하나 더 신기한 건 우리 교회 사람들 영어를 참 잘했어요. 나 말고 다 영어를 잘하고 영어로 막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외국인도 있었고 영어를 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워하는 눈빛으로 서로 얘기하는 걸 보면서 되게 당황했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다짐했어요.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여기서 오래 있다간 나도 어색해지겠다. 라고 조용히 예배 끝나고 빨리 갈 생각을 했죠. 그런데 교회에서 아주 파격적인 한 사람을 만났어요. 잠깐 다음 장면을 보세요. 누굴 만났냐면요. 제일 왼쪽에 있는 화면의 왼쪽에 있는 지금 노던 버지니아라고 그래서 미국 워싱턴 DC 바로 위에 있는 교회에 장로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이강희 장로님, 영어로 이제 찰리 이라는 장로님을 28년 전에 찰리는 장로님이 아니셨고요. 26살에 신시내티 대학교 4학년을 중퇴하고 온 희한한 대학생이었어요. 우리가 얘기한 강형인데 미국에서 평범하게 신시내티 공대를 나와서 좋은 직장을 다닐 수도 있었고 부모님의 꿈에 맞춰서 진짜 이렇게 평범하게 결혼도 하고 직장도 잡고 아이도 나올 것을 부모님은 아버님 어머니 한국에 오실 때가 시간을 보내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대학교 4학년 때 아이가 그것도 1학년 때도 아니고 4학년 때 졸업도 안 하고 1학기를 거의 마칠 때쯤 돼서 한국에 선교하러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부모님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핍박받으셨어요. 네가 거기를 왜 가니?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결정을 했어요. 그때 이강희 형제가 지금 장로님인데 되게 오래된 제자도 아니고 세례를 받은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냥 대학교 4학년 학생이었는데 이 대학교 4학년 학생에게 하나님은 미션을 줬어요. 한국에 가서 선교사가 되라고.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신시내티에서 차를 몰고 미국 횡단을 하게 됩니다. 미국 되게 넓어요. 한 거의 보름을 운전해서 LA로 갑니다. 샌프란시스코 가서 누굴 만나면 박재호라는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만나요. 그분도 지금 LA 얼바인 교회에서 장로님 하고 계신데 그분을 만납니다. 만나서 그분은 해봤는지 더 짧아서 3개월밖에 안 된
박재호 장로님의 청년을 만나서 그 장로님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고 그걸 잠깐 멈추고 두 분이 같이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누굴 만나게 되냐면요. 오른쪽에 있는 두 명을 만나요. 저는 당시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온 시골 청년, 시골 소년, 머리 스포츠 까까머리에 까만 얼굴을 갖고 있고 몸은 되게 슬림한 상태 좋았던 당시 내 몸무게가 52kg였으니까 56kg에서 52kg 왔다 갔다 했으니까 되게 그런 상태로 저를 만났고요. 서울에 적응하기 좀 어려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서울에 적응하는데 되게 쉽지 않았던 저를 만나고 있고요. 좀 내성적인 저를 만났고요. 그 옆에는 대동산구 비행청소년을 만났죠. 이 친구는 이제 맨날 이렇게 주먹으로 가까이 친구랑 대화를 나누고 죄를 고백하면 우리는 상상도 못한 죄를 짓고 이 친구를 만나서 같이 성경을 공부합니다. 교회 왔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끝나고 말씀을 공부하는데 그 말씀을 공부하자는 그 사람의 삶을 들으면서 갑자기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한국에 왔어요? 그에게 하나님은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이 선교를 했을 때 어떤 느낌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확실하는 것은 그들의 말씀이 종교적이지 않았어요. 식상하지 않았고요. 지루하지 않았고요. 졸릴 틈이 없었어요. 제가 확 몰입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말씀에 반응하는 거 보고 제가 너무 놀랍다 생각했어요. 의심도 되게 많았어요. 여기 이상한 데 아니야? 근데 한편으로는 되게 이들은 하나님한테 온 마음이구나. 성경 말씀에 자기 삶으로 반응하는구나. 그리고 진짜 대가가 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기 함부로 어울리지는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감사하게도요. 제가 성경 공부를 4번 하고 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화요일날 주중 예배 왔다가 토요일날 세례 받고 주일 예배 때는 형제가 됐습니다. 인사하세요. 이렇게 된 관계가 됩니다. 저도 그때 되게 신기했어요. 제가 왜 그렇게 마음이 열렸는지. 그때 제가 왜 고3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기로 결정했는지. 그때 나와 성경 공부했던 3번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다 기억이 나요. 한 가지 확실했던 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어요. 신학 석사 과정 또 박사 과정의 말씀이 잘 풀어진 설경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너무나 애쓰고 있는, 말씀대로 선교하려고 너무나 애쓰고 있는, 하지만 살면서 죄가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을 같이 나누면서 저는 그렇게 살고 싶다면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어느 순간 내 인생이 삐뚤어졌는데, 어느 순간 내 인생이 좀 하나님 보기에 건강하지 않았는데, 교회를 내가 여러 군데를 옮겨봐도 내 마음을 안정이 안 됐는데 이제는 성경의 마음을 박아야겠다라도 결정하고 그래 세례를 받아보겠습니다 하고 세례를 받았고 지금 28년이 지나서 목사가 되었어요. 저에게 불타는 떨기나무는 뭐냐면 익숙해진 평범하게 살려고 하는 서울에 적응하려고 하는 지방에서 출신의 강원도 출신의 산소년을 벗어나라는 결정이 필요했어요. 다름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간에 그 백인 분은 랜디 맥킨이라고요. 우리 교회 처음부터 보스턴부터 운동을 시작했던 놀라운 형제예요.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되게 사랑하고 노던 보진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죠. 장로님이시기도 하고요. 또 2년 전에 이 심장 판막 수술을 하셨는데 저희가 금식기도 해드렸는데 저희가 해드렸던 거 너무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같이 나누고 되게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받고 하나님을 만났다라면 우리는 여러 기회에 이 교회를 초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그 말씀을 한 번 한 번 진행할 때마다 처음에는 의심했다가 또 나랑 맞지 않는 곳이라고 불안해하면서 공부가 진행됐는데 어느 시간 성경 말씀에 우리 마음의 결정이 되어서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평범하게 살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기로 결정을 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성경 같은 거 했을 거야? 여러분 세례 받던 그 장면 다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내려야 할 결정은
평범해지려고 하는 이 세상의 어떤 중력과 같은 그 죄성에서부터 사슬을 끊어내기를 하는 결정이 필요합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성경 말씀에 내 삶을 뿌리 박아야겠다. 내가 그냥 겉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온몸으로 하는 기도. 겉으로 하는 성역 공부가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성역 공부. 내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하기로 하는 그러한 큰 결정이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결정하고 이 자리에 왔고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 결정을 계속 지속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강서센터가 생겼고요. 그래서 이 강서센터는 지금도 여러분의 희생과 여러분의 헌신, 평범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라져지려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으로 이 교회는 움직이고 있어요. 아멘. 평범해지려고 하는 세스를 첫 번에 끊기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이 그 불타는 떨기나무, 불은 붙었지만 타서 없어지지 않은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하나님이? 네. 첫 번째 했던 말씀은 뭐냐면 나는 내 백성의 고통을 똑똑히 보고 있고 분명하게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해서 이집트에서 구출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비참하게 사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젖을 먹는 아이가 엄마 앞에서 울부짖었을 때 엄마로서 참을 수 없는 것처럼, 자기 아이가 위험에 처져 있을 때 부르짖는 것을 아빠가 보고 꼭 구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비참함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요. 내 백성의 비참함을 보았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보시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지낼 때는 아세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된 삶도 보십니다. 여러분들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요즘? 행복하신가요? 아멘.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스트레스가 있지 않았나요? 뭐 스트레스는 지금도 좀 있긴 하죠. 뭔가 두렵지 않았나요? 걱정과 염려가 항상 있지 않았나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않았을 때 많이 외롭지 않았나요?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었고요. 힘든 게 힘든지도 모르고 되게 그러려니 하면서 억누르고 있던 사람도 있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정점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기보다는 많은 경우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 우리의 비참함이 그 통로가 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얘기했고요.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기뻐하는 우리 모습도 있지만 나머지 6일 동안 아무도 없는 곳에 힘든 상황이 있을 때, 한낮에 찌는 더위가 있을 때, 작업하러 나갈 때, 무거운 몸을 이끌고 몸을 일으켜야 될 때, 누군가 친구가 필요한데 친구가 없을 때, 우리 삶에 고통이 있었을 때,
수술받고 나서 회복해야 될 때, 나 혼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하나님을 너무 절실히 구하는 그 시간에,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플 때, 재정적으로 압박이 올 때, 체력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비참함을 똑똑히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외로움의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의 고통의 눈물을 보시고, 어쩔 수 없어 하는 너무나 힘든 마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또 모세처럼 힘들 때 도망치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도 잘 아세요. 이집트에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때로는 우리 삶이 도망치듯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삶의 본질로부터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과 더 깊게 성장해야 될 때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성일 때도 있고요. 회피할 때도 있어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살면서 우리는 우리 삶의 비참함이 점점점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제가 어제 한 교회를 떠난 한 남자의 결혼식에 가서 축복이 필요해서 갔다고 했다가 거기서 우리 최성일 형제를 만났어요. 최성일 형제, 부산 미션팀 갔다가 교회를 떠나서 한 10년 정도 10년 가까이 교회를 떠나서 되게 여러 가지 삶을 살다가 다시 교회를 돌아온 친구가 있어요. 명동교회에 지금 찬양 인도하는 놀라운 형제인데요. 그 아들이 세례를 받은 이유가 아빠가 변했기 때문이에요. 그 아내인 수진 씨도 같이 봤는데 그 부부를 만나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야, 너 어땠냐? 교회 떠나고 했더니, 형, 비참했어요. 처음엔 자기 생각으로 막 나갔어요. 교회가 문제도 있을 때도 있었고, 또 때로는 자기가 누구 의지할 사람도 없어서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쾌락을 쫓게 되고, 살다 보니까 직장을 쫓게 되고, 살다 보니까 돈을 쫓게 되고, 살다 보니까 성경적으로 자기가 점점점 떨어져 가는 모습을 봤고, 아내 관계가 무너지고, 아들한테 심하게 대하고, 아들 둘이 있는데 어떻게 아들을 키워야 될지 모르겠고, 사춘기는 왔고, 여러 고민을 하다가 생각이 났대요.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겠다. 교회를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겠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사람을 찾았던 거죠. 그래서 되게 좋았대요. 명동교회 가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성일이가 되게 자기 본질을 깨달았대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많이 바뀌었대요. 아내 관계가 바뀌고, 요즘도 아내가 자기를 의심할 수도 있지만 계속 아내한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도와준다 그러고,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우리 아빠가 변했어요 하고 자기 틴 아이가 얘기해서 그 아들인 진우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진우랑 우리 정대 목사님의 아들 찬이랑 그 팀민 씨가 명동교회에 있어요. 제가 감동을 받은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비참해질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지나칠 수가 없으세요.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주위에서 마음을 얘기할 때 좋은 것도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마음이 힘든 거 있으면 나누세요. 이 교회는 좋은 소식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힘든 것을 나누고, 힘든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는 것이 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참함을 보세요. 또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기 쉬운지, 우리가 얼마나 음란한지,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우리가 얼마나 게으른지 잘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우출해내겠다고 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이 세상에 찌들고 비참하고 외롭고 울고 어쩔 줄 모르는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비참함을 열어보길 바라요. 남한테 잘 얘기하기 어려운 것들을 열어보길 바라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열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도 들어오시고요. 말씀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아멘. 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세 번째가 출애굽기 3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집트 왕을 강한 손으로 치지 않는 동안에는 그가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므로 나는 손수 온갖 이정으로 이집트를 치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나는 이집트 사람이 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여 너희가 떠날 때 빈손으로 떠나지 않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학대받고 있고 고통받고 있고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요. 모세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겠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구출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한 사실, 진리를 이야기했어요. 이집트 왕 바로가 쉽게 너희를 보내지 않을 거라고. 그게 현실이었어요. 아멘. 다음 슬라이드 마지막 포인트 얘기해 줄게요. 쇠사슬을 끊는 하나님의 강한 손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영적인 쇠사슬에 매여 있다면 우리 힘으로 잘 안 끊겨져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비참함에 우리 삶을 알겠지만 비참함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울한 사람이 우울을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은 것처럼 외로운 사람은 외로움과 너무 싫은데 계속 외롭게 돼요. 마치 이집트 왕 바로가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옥죄어 오는 것처럼 강한 손으로 하나님이 그 바로를 치지 않고서는 내보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쇠사슬을 끊으려면요. 우리를 얽어매고 있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영적인 쇠사슬을 끊으려면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인정 안 할 때까지는 계속 힘들 것 같고요. 인정하고 나면 좀 나아질 거예요. 여러분 짐승이 올무에 붙였을 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올무는 더 옥죄어 옵니다. 제가 강원도 살아서 많이 봤어요. 그런 짐승들. 많이 먹어도 봤어요. 그런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비참함을 봤을 때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여러분 쇠사슬은 주인이 와서 끊어야 돼요. 쇠사슬은 그것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와서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쇠사슬을 끊는 것은 하나님의 강한 손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를 나오기 위해서 모세가 한 번으로 얘기해서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백성들한테 가서 노예 근성을 갖고 노예로 살고 있는 백성들을 설득했고 설교했고 말씀을 전했고요. 백성들의 눈빛은 의심이 가득했죠. 이집트 왕자였던 사람이 40년 동안 그렇게 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는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를 사람이 와서 400년 동안 노동을 했고 400년 동안 노예를 했던 사람이 갑자기 바뀌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모세가 설득했고요. 믿지 않는 그 딱딱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해냈고요. 또 하나로는 이집트한테 왕한테 가서 자기 예전에 아버지였던 자기의 형제였던 사람한테 가서 계속 설득해낸 거예요. 내 백성을 풀어주러 놓게 하라고요. 내 백성을 풀어주어 가게 하라고요.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풀어주게 하라고요. 바로가 쉽게 보내지 않았어요. 완고하게 했고 더 강하게 반응했어요.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을 줬고 10가지 재앙 내내 모세는 얘기했어요. 이런 재앙이 올 거라고. 하나님의 힘이라고. 마지막에 가장 심한 재앙까지 이집트의 첫 아들, 첫 짐승의 새끼를 다 죽여면서까지 그들은 경험을 했어야 됐어요. 그럼 오늘 시간 우리한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의 쇠사슬을 끊는 정도의 강한 손길에 겸손히 구하고 있습니까? 혹시 오늘 이 시간 우리 힘으로 뭔가 우리의 쇠사슬을 끊어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손길을 언제 마지막으로 경험했습니까?
제가 이번 ICMC 대학 전 세계 대학생 모임에 가서 가장 많이 느낀 건 뭐냐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복음이 강하게 전파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저보다 나이 20살도 어린 친구들이 설교하셨고 그 20살 어린 친구들의 세대에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각 대학교에 가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많은 것을 나누면서 되게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점점 교회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교회가 젊어가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기도하게 됐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이 대한민국 교회에서도 정말로 젊은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여기 캠퍼스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아멘. 우리 대학생들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어나서 쇠사슬 좀 끌어냈으면 이 시대에 20대에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많은 것을 꿈꾸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또 아는 건 뭐냐면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쉽지 않게 할 거고요. 우리의 개인적인 마음이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거고요. 우리의 마음이 믿음을 키우게 하기에는 도전되는 상황을 하나님은 경험하게 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시간은 뭐냐면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쇠사슬을 끄는 하나님의 손길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기도라고 봐요. 여러분, 온 마음으로 울부짖는 기도, 비참함을 알고 신음하면서 하는 기도, 힘들어하고 신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음으로 하는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은 강한 손길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ICMC 그 신시랜드를 지나서 오렌지 카운티 LA에 가서 거기에 있는 한국인 미니스트리를 받고 저희랑 비슷한 교회인데 현재 65명 정도 해야 되는 한국인 미니스트리 800명 되는 오렌지 카운티에 한 65명 한국인 미니스트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11명은 작년 올해 세례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2년 안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 중에 여기 형우가 들어가죠. 예. 장로님은 잘 안 바뀔 거라고 믿는데 장로님 아들 재호 형님 잘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우가 바뀔 거라고 믿어서 될 수 있는 세례였다고. 너무 좋은 세례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변화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온 교회 제자들이 저녁 9시만 되면 동네 그 고등학교에서 모여요. 우드브리지라는 고등학교에서 모여요. 가서 아이부터 할아버지까지 다 손을 잡고 마치 그 모세가 그 홍해를 건넌 것처럼 가서 뭐 하냐면 다 기도해요. 그 400m 트럭을 이렇게 딱 돌면서 기도해요. 한 2바퀴 돌면 30분 지나요. 그리고 기쁘게 막 30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한 2, 30분 더 교제하고 또 이렇게 다 헤어져요. 자기 방으로 가서 애들은 재우고 그 다음 일정이 돼요. 제가 가장 아름답게 본 모습은 뭐냐면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 이 방에서 행사 시작할 때 첫날 목요일 날 오후에 캠퍼스를 섬기는 인턴, 전임, 목사, 장로가 모여서 했던 게 뭐냐면 기도였어요. 15분 설교하고 30분 기도하고 그렇게 세션이 몇 개 시작됐는데 이때 뭘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가득 차기를 기도했어요. 이 방에서 그 일꾼 모임을 할 거거든요. 전임 지원자를 찾으려는 모임을 기도했어요. 작년 모임에 30명밖에 안 와서 막 떨리는 마음으로 이 방을 예약했대요. 이번 행사에 500명 왔어요. 2200명, 2400명 대학생 중에 한 4명 중에 1명 정도는 하나님 나라의 전임으로, 일꾼으로 하나님한테 쓰이고 싶다라는 반응을 하러 왔어요.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곳이 앉은 데가 아니라 막 서서 있었고 막 뒤에 문 밖에도 막 서 있었고 아주 너무 놀라운 시간이었대요. 한 가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강한 손, 쇠사슬을 끊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려면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고요. 저는 얼바인의 그 기도를 우리나라의 이 강스센터에 어떻게든 같이 접목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저와 아내는 한 9시나 10시 사이에 가면 옥상으로 가게 됩니다. 요즘에 우리 아내가 오목공원도 가고 동네도 가고 많이 가요. 자매들이랑 기도하러.
저는 형제들이랑 자전거 타서라도 기도를 해야겠어요. 자주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모일 수 없다면 전화로도 기도하고, 같은 시간에 기도하고, 또 체인으로 금식해서 기도하고, 뭔가 계속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강한 손길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저의 입술로 이 내 백성을 풀어주어 가게 하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첫 번째는요, 평범해지려는 쇠사슬을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평범해지려고 하는 우리의 과거에서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 있다면 성경 같이 공부를 같이 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같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요, 내 백성의 비참함을 봤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신음을, 우리의 힘든 마음을 보시고 듣고 경험하시고 지금도 저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 들으시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쇠사슬을 끊는 하나님의 강한 손길.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기 강센터에 앉아있는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손길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같은 시간에 기도하고, 만나서 기도하고, 결혼부가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떨어져 있다면 또 기도하고, 전화로도 기도하고, 기도문을 올리고, 카톡으로 기도하고, 무엇이라도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손길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시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